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말하기를 내가 마땅히 불국토를 장엄하리란다면 이는 보살이라 이름할 수 없나니, 왜냐하면 열애가 말하는 불국토의 장엄은 곧 장엄이 아니라 이름이 장엄일 따름이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나 없는 진리를 통달하였다면 열애가 이 사람을 참된 보살 마하살이라 이름하느니라. 이 부분에서 부처님께서는 불국토를 장엄한다는 개념을 답하십니다. 여러분은 극락세계 가고 싶어 합니다. 극락세계 왕생하기 위해 복을 짓는 일반적인 수행 방법은 불국토를 장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은 모든 복을 불국토의 장엄을 위해 회항합니다. 이것이 곧 극락세계 왕생하기 위해 직접 복을 짓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극락세계를 특별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극락세계는 점점 더 장엄해집니다. 대승에서는 선한 행위를 통해 공덕을 짓고 그 공덕을 당신이 왕생하고자 하는 불국토를 장엄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것이 극락세계 수행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수행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처님께서는 불국토를 장엄한다는 개념을 부정합니다. 불국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본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대승불교의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스스로 모순되는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했다가 곧바로 그 반대로 말합니다. 부처님이 가르침을 주의 깊게 보면 부처님께서는 예라고 말씀하신 후 곧바로 아니오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소승불교와 다른 점입니다. 소승불교에서는 단순히 예라고만 하지 아니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올바른 면이 나에게는 잘못된 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잘못된 면을 보고 있고 여러분은 올바른 면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디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모든 것에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내가 맞고 당신이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도 맞고 나도 맞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세상은 온전해집니다. 우리는 모든 관점을 포함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세계의 현실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내가 맞고 당신 틀렸어. 이것만이 유일한 진실이야.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틀린 것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시야가 너무 좁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옳음과 그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당신 틀렸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틀렸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맞습니다. 이걸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때로는 스스로 틀린 것을 받아들여야 장기적으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상대방이 이기도록 두지만 결국엔 당신이 승리합니다. 진리는 위치와 시간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로즈메드는 오후입니다. 하지만 동남아시아는 밤입니다. 같은 진실이라도 어디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보입니다. 또한 딸기밭은 시간이 지나면 사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진리는 언제나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전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보다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불국토를 장엄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불국토를 장엄하는 사람이 없다. 불국토를 장엄하는 행위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불국토를 장엄하는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살은 자신이 불국토를 장엄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들만이 자신이 불국토를 장엄한다고 봅니다. 진정한 보살은 스스로 불국토를 장엄한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만약 불상을 장엄하면서 나는 지금 불상을 장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보살이 아닙니다. 방금 내가 장엄을 했어. 불상에 공양을 올렸어.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 보살이 아닙니다. 보살은 불국토를 장엄한다고 여기지 않지만 여전히 장엄을 합니다. 불국토를 장엄하는 게 아니라고 해서 장엄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게으르고 인색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차피 불국토를 장엄하는 게 아니니까 그 돈으로 아이스크림이나 사 먹자. 꽃을 사느니 그냥 돈을 아끼자. 이건 이 사람이 짠돌이기 때문입니다. 보살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살은 불국토를 장엄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재산을 들여서 장엄을 합니다. 이것이 보살과 일반인의 차이입니다. 보살들은 완전히 비논리적입니다. 여러분은 너무 똑똑해서 자신의 이익을 따집니다. 보살은 불토를 보지 않습니다. 그는 장엄을 합니다. 보살은 불국토를 장엄할 기회가 있으면 그냥 합니다. 절을 장엄할 기회가 있으면 그냥 합니다. 나는 너무 바쁘니까 불국토를 장엄해야 되니까 이 절은 안 꾸밀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집착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일에서는 단 하나의 법도 버리지 않습니다. 진여의 본성에는 한 톨의 티끌도 없습니다. 부처님 일은 무엇입니까? 수행입니다. 절에 가서 마당을 쓰는 것, 그것도 부처님 일입니다. 화장실 청소하는 것, 이것도 부처님 일입니다. 장례식장에 가서 연불하는 것, 이것도 부처님 일입니다. 모두가 수행입니다. 저도 예전에 출가했을 때 수행이란 곧 참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시간을 낭비하면서 바닥을 쓸어야지? 참선을 하면 훨씬 더 많은 공덕을 지를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참선을 하면서 마음에 한 생각도 없고 단 한순간이라도 무념의 상태에 이르면 겐지스강의 모래수만큼 7가지의 보배로 지은 사찰을 시주하는 것보다 더 많은 복을 짓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단 한순간 마음에 아무 생각도 없는 그 순간에 그렇게 많은 복을 짓습니다. 그것은 칠보로 만들어진 수많은 탑과 사찰들을 시주하는 것과 같은 공덕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참선을 해야지.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 거야. 그래서 저는 바닥 쓸기를 거부했습니다. 화장실 청소도 거부했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한 생각도 없이 앉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 바로 내 마음이 너무 좋기 때문이다. 수행할 때는 인연에 따라서 합니다. 참선할 때가 되면 참선을 하고 아침 예불 할 때가 되면 아침 예불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일찍 일어나면 하루 종일 피곤해서 아무 일도 못하는데 왜 이걸 하죠? 왜 아침 예불은 저만 하죠? 제가 하기를 원한다면 아침 예불이든 저녁 예불이든 둘 중에 하나만 하겠습니다. 둘 다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거부입니다. 거부하는 마음을 보면 당신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소승을 거부하면 여러분은 문제 처합니다. 소승 없이 대승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부하는 순간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거부하면서 자신 이득을 본다고 착각합니다. 거부하는 사람들은 사실 손실로 괴로워합니다. 그들은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참선을 할 때 앉아서 자신이 무엇을 거부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아주 강한 집착이 있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명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부합니다. 그것은 아주 깊고 무거운 무지입니다. 여러분이 거부하는 이유는 깊은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거부합니다. 거부는 무지의 형태입니다. 수행할 때는 거부하지 않습니다. 거부하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어떤 것도 거부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진짜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수행입니다. 수행을 하지 않으면
뱀을 거부하고 채식을 거부합니다. 그것은 정상입니다. 하지만 수행자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불성 안에는 티끌 하나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자신의 불성을 보면 그 안에 아무것도 없음을 압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본래 면목을 본다면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무엇이든 거부한다면 여러분의 자성 안에는 여전히 거부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부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반응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자신의 수행에만 책임을 져야 하며 다른 사람을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타인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해도 결국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처럼 완벽하고 친절하고 지혜로운 사람도 여전히 비판을 받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점은 자신의 맹점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나는 거기를 볼 수 없어. 그것이 나의 맹점이다. 그러니 조심해야지. 이렇게 생각함으로써 반복되는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거부를 하면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계속해서 손실을 겪는 이유는 계속 거부를 하기 때문입니다. 거부를 멈추면 거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때 그것을 고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입니다. 자신이 문제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무지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부를 멈추면 그때부터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이해하게 되며 지혜로 성장합니다. 거부를 하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보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맹점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무지한 이유입니다. 문제를 더 이상 거부하지 않고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배우고 지혜가 커집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거부할 때 사실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건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이야.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눈 감고 있어도 괜찮아. 이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난 이걸 멈추겠다고 말하는 순간 비로소 여러분은 그에 대해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그만큼 더 지혜로워집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거부할 때 스스로 어리석음을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운이 참 좋았습니다. 중국의 스승님께 배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스님이 저를 떠났고 다른 스승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이 스승 저 스승을 찾아다녔는데 제가 한 가지 알아차릴 수 있었던 것은 참된 스승이 아닌 사람들은 누구나 제 스승님을 비난하거나 공격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제 스승님의 법을 거부했습니다. 이 법은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들이 아직 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법을 여전히 거부합니다. 그것이 마음이 좁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선하상인은 결코 누구도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선하상인은 아주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법은 부처님 법이다. 이것이 포용하는 마음입니다. 모든 법은 부처님의 법입니다. 여러분이 졸고 있더라도 여전히 법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귀는 여전히 듣고 있습니다. 제 말을 듣지 않는 사람도 저는 거부하지 않습니다. 왜 부처님께서는 불성 안에 아무것도 없다고 하셨습니까? 그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더 이상 제도될 것이 없다는 뜻이며 장엄할 정도가 따로 없다는 뜻입니다. 수행자들은 아직도 누군가를 제도하려는 마음, 누군가를 구하겠다는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제도하려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그들 자신입니다.
저는 해탈을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을 구해야 할 존재로 여깁니다. 보살은 자신을 포함해서 누구도 구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집착입니다. 아라한과 벽지불은 더 이상 고통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고통을 두려워하고 손실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직도 자기 본성을 보지 못합니다. 반면 보살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본성을 이미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아무것도 없음을 봅니다. 그래서 자신을 포함한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면, 진리를 보면 그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집착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제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미타불의 극락 세계를 장엄하는 것은 자신이 가고자 하기에 좋은 곳이기 때문에 장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깨달은 사람들은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아의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스승을 찾는 것을 강조합니다. 스승은 자기 본성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우리를 잘못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된 스승을 찾아야 합니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육안에 있느냐? 그러합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육안이 있으십니다. 수보리야, 넌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천안이 있느냐? 그러합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천안이 있으시옵니다. 열애는 해안이 있는가? 그러합니다. 열애는 해안이 있습니다. 열애는 법안이 있는가? 그러합니다. 열애는 법안이 있습니다. 열애는 불안이 있는가? 그러합니다. 열애는 불안이 있습니다. 열애는 해안이 있는가? 그러합니다. 열애께서 해안이 있어오십니다. 여러분이 지혜가 부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항상 바깥을 향해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의 특징은 언제나 자기 밖에서 무언가를 쫓습니다. 무언가를 배우고 싶을 때 사람들은 책을 봅니다. 진짜 지혜는 자신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주의 비밀입니다. 진정 알고 싶다면 외부가 아니라 내부를 봐야 됩니다. 진정한 스승은 내부를 보라고 하지 외부를 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평생을 바쳐 외부에서 지식을 찾습니다. 그것은 헛된 일입니다. 그들은 결코 이해하지 못하고 배우지 못합니다. 그들의 삶을 낭비합니다. 그것이 바로 어리석음입니다. 과학자들은 평생을 바쳐 우주를 연구합니다. 허블 망원경을 만듭니다. 여러분이 만약 내면을 바라본다면 여러분은 천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어리석습니다. 그들이 지식을 찾는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외부를 보지 내부를 보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물을 보아도 그들이 보는 것에 대해서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삼매력을 가지게 되면 이 눈들이 열립니다. 여기 앉아서 여러분의 집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육안이라고 합니다. 평소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육안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명상을 하면 어디선가 보게 됩니다. 천안은 보통 눈으로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형태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외도들은 그들의 특별한 수행을 통해 이 천안을 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까운 곳, 먼 곳, 앞, 뒤, 안과 밖, 위와 아래를 볼 수 있습니다. 육안과 천안은 일반 사람들도 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세 가지 눈은 출세관적인 수행을 통해 열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왜 이런 눈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남용입니다. 여러분은 복을 낭비합니다.
매번 1,000원을 열고 무언가를 본다는 것은 디즈니랜드에 가서 100달러를 지불하고 보고 나오고 또 100달러를 지불하고 가서 보고 이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복을 낭비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수행자들은 이 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봐야 하나요? 필요한 때만 사용하고 낭비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에게 자랑하나요? 천안을 사용할 때마다 여러분의 복은 감소됩니다. 더 많이 보면 볼수록 더 집착을 하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우리는 집착을 없애려고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집착을 일으키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최고의 선매력이 있기 때문에 신통력도 훨씬 뛰어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남용이고 우리의 복을 낭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필요할 때만 쓰지 함부로 낭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뽐내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천안을 쓸 때마다 우리의 복이 줄어듭니다. 복이 줄으면 어떻게 수행을 할 수 있습니까? 보면 볼수록 집착이 커집니다. 불교에서는 집착을 없애는 것이 목표인데 더 많은 집착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이런 것도 볼 수 있구나 감탄하면서 또 보고 싶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앉아서 보고 또 보면서 복을 탕진합니다. 그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통을 추구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천안을 쓸 때마다 복을 소모하게 되고 마음이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불교와 외도의 차이입니다. 외도는 신통을 목표로 삼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신통이 아니라 지혜를 열기를 원합니다.